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지경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동일했던 본문인데요. 제목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임스 시픈슨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이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취할 때 쓰는 마취약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여 의학계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시픈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과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술하다가 쇼크로 죽는 일도 많았고 또 수술하다가 이 사람이 몸부림쳐서 수술하는 도중에 의사가 다치기도 하고 간호사가 또 다치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약 발견으로 인해서 너무나 의학계에 큰 변화를 이루었죠.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발견하여 의학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심프슨이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발견한 것 중에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최대의 발견은 뭔가? 그 친구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위대한 발견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시픈슨은 의외의 대단합니다. 이보게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발견보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발견이 가장 지혜로운 발견임을 그가 고백하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이단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내용이 기독교에서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며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나 알미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거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앞으로 이루어갈 제자들의 생각이 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생각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신앙생활함에 참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내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희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너희들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처럼 마음에 드셨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베드로가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결단과 삶의 자세를 동반하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 입술로만 그리스도,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와 마찬가지로 따라갈 때 그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말 속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세 종류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었거든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인도하고 보호하는 통치자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된 백성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의 직분으로 행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아가 모든 원수로부터
이기며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고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많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울과 다른 제자들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같이 잠도 자기도 하고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밥도 같이 먹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개를 끌어안으면서 정말 자녀처럼 같이 지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 낳습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요. 참새가 새끼를 낳아도 참새지요. 이건 뭘 의미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 동등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즉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능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으로도 증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인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벌리는 미치광이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간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존경받은 인간으로만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히 존경받을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이 바로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인 당신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죄가 사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은사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 즉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너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너 어떤 일을 했느냐?
너 어떤 봉사를 했느냐?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할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시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능히 다스려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마음에 새겨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예수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노래가며 구원의 감격과 누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백이 되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